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비롭고 은총 가득한 음성으로 저희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죄도 없으신 독생자를 통하여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저희에게 영생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일그러진 저희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셨건만 그 만극하신 은혜를 망각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 성소에 나온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려는 거룩한 각오와 다짐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126번 사순절 3번 교독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객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9장 오 영원한 내 주 예수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짓기와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다시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십자가 붙들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순간의 기쁨을 부여잡고 죄악의 회색지대를 줄타기 하듯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찰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상처받은 심령을 은혜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누더기처럼 빛이 바랜 죄악의 남루한 옷을 걸치고 주님의 성전에 나온 탕자를 사랑의 품에 안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 많지만 아직도 세상의 소유물들을 버리지 못하고 저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적인 진실보다는 외적인 모양에 치중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참된 믿음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매일 세상의 양식을 먹고 세상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매일 행복과 안위를 찾으면서도 주님의 참 평안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영의 깊은 곳까지 헤아리시는 주 성령의 세밀하신 은혜로 오늘도 저희 심령을 온전히 씻어 주옵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위로하는 사랑이 추악한 세상 속에서도 선한 이웃으로 살아갈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외로운 이웃을 찾아 이 기쁨과 소망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저희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 은혜로 거듭난 인생이 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한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며 통회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 때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치와 낭비의 무절제 속에서 방황하는 죄인을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저희를 이렇게 부르시고 거듭난 자의 자리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분주한 삶을 핑계삼아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희락의 나날을 보내다가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남루해진 저희 영을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신앙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홍 같은 죄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세상에 봄은 왔지만 저희 심령 속에는 봄을 모르는 어둠이 있습니다. 죄악이 만든 어둠이요, 주님을 모르는 어둠입니다. 죽음에서 소생하는 복음을 받고 저마다 영생을 알게 하시고 이 나라 이 사회가 새로운 생명의 활기로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위보다는 위선이 판을 치고 진실보다는 거짓이 앞세워지는 세상이지만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진리가 인정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시어 소득과 열매가 없는 세상을 풍성한 수확으로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애굽으로 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집트의 고도 카이로에 가면 수많은 곱틱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아기 예수 피난교회라고 전해지는 아부 사르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당은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했을 때 잠시 쉬었던 석굴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전해옵니다. 대부분의 곱틱 교회들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도 역시 입구는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어진 지가 100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정말 건물은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는 12개의 굵은 기둥들이 교회 내부를 떠받치고 있는데 강단 뒤편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숨어 있었던 곳이라고 전해지는 석굴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컴컴한 동굴에 물이 반쯤 차 있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숨어 있기에는 좋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피난을 오셨던 여정을 따라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에 이르러 이 아부 사르가 교회에 이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깊은 상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을 떠나 이 애굽까지 오는 길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멀고 힘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도 나무 그늘 하나 찾아보기 힘든 허허벌판, 계절을 무시하고 찌는 듯한 무더위와 갈증 등 어느 것 하나 편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이렇다면 갓난아기나 산모에게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더구나 언제 뒤쫓아올지를 모르는 헤롯의 군사들, 이 컴컴하고 습한 동굴에 숨어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 예수님, 아기를 순산하고 아직 몸도 성치 못한 그의 어머니 마리아, 왜 이들은 이처럼 힘들고 먼 여행을 해야만 했을까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신 의미를 찾아보십시다. 하여 우리도 주님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봅시다. 주님은 언제나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헤롯의 학살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영특하다고 해서 자기의 친아들과 그를 낳은 아내를 살해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들이 자라면 혹시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혀 사는 헤롯에게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 아연실세에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를 찾아 죽이려 했고 이게 뜻대로 잘 되지 않자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정말 헤롯이 아니면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헤롯의 이와 같은 음모를 알고 계시던 하나님은 미리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피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족 70명을 애굽에 보내신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계속되는 기근과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5년 동안의 흉년에서도 고생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나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심할 때 당신의 백성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로 먹이시던 분이 하나님입니다. 옥에 갇혔던 베드로의 옥문을 여시고 착고에 매여 있던 바울과 실라의 착고를 풀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자기 눈동자를 지키시듯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듯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곤경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사단의 온갖 괴계를 물리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건지시기의 위함입니다. 15절을 자세히 읽어보십시다. 마태는 기록하기를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이란 호세아 11장 1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나오실 일의 그림자로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유대 땅에 머물지 못하고 이방 땅 애굽으로 피난하는 비운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이미 살펴본 대로 애굽 왕이 죽이려 했기 때문이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즉 호세아의 예언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서 보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야곱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아브라함의 여러 후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기에 그들은 서로 왕래하고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순수한 민족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을 떠나 이방 땅 애굽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많아졌습니다. 두려워한 애굽 사람들이 중노동을 시키지만 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해졌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쯤 되어서는 이미 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단일 혈통으로 이루어진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남자 장정만도 60만 3,550명이었으니까 그동안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많은 학대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남자아이가 나면 살해하는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보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학정을 벗어나 가나안 땅에 이른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애굽 피난을 출애굽 사건과 결부시킨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 것이 죄와 사단의 포로가 되어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뜻이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애굽 왕 바로는 사단의 모형이고 애굽 땅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것은 그들이 영원히 살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환영하고 반기며 맞이할 것지 모르지만 곧 우리를 죄와 욕심과 허영의 포로로 만들고 맙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기도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거듭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가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죄와 사탄이 활개를 치는 세상에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내 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고 염려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이리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속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애굽 같은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곳에서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면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에 가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떠나 세상에 내려오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세상 죄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녀가 된 우리는 애굽과 같은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안주하고 살 것이 아니라 죄의 사슬에 매여 살고 있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 강조한 대로 사순절은 주님이 걸어가신 순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기간입니다. 주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탄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위대한 사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애굽으로 내려보내게 하신 사건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가는 길이 괴롭고 힘들고 피곤한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학살과 고난이 있을 때에 그것을 피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심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그 일은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게 하시고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비난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에 빠져 있는 심령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의 이름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면서 주님을 따라 애굽으로 보내진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애굽에서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밀히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인 잃은 양같이 세상 광야에서 방황하는 저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공기처럼 소중한 일용할 양식을 시시로 저희에게 공급해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굶주리지 않게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정성과 이 믿음을 받아주옵소서. 또한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을 바칩니다. 구역 헌금과 모아진 헌미도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을 바친 그 손길과 심령 위에 다함이 없는 복을 내려주옵소서. 날마다 저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되 넉넉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자녀와 가정이 잘되고 직장과 사업이 형통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 안팎에서 충성과 수고로 자기 자신을 바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에서,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교회 학교에서, 각 속회와 전도 현장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믿음의 결실들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산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심령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언제나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날마다 풍족한 양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참 잘 사는 인생길을 걷고자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요구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극대화된 인본주의는 비참과 참상만을 증가시켜 갈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생을 참으로 길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계수받을 수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수하며 길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밖에 난 삶은 삶으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열심히 주의 일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허락하시는 생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조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위회와
또 주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